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들을 쭉 같이 살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같이 따라 읽어오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코 길지 않은 성경이니까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말씀을 따라오면 훨씬 이해의 폭이 넓어질 거고요. 또 그 안에서 받는 영적인 양식들도 더 풍성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네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서로의 만남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과의 만남은요, 서로의 가슴에 불이 되는 것 같은 아주 뜨거운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3주간의 이 집회가 바울에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슴 안에 얼마나 뜨겁게 다가왔는지, 주님 앞에서 자랑의 면류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였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과 같이 있었던 그때가 나에게 영광의 때였고 기쁨의 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들과 교제했을 때 정말 바울에게 행복했던 집회 같아요. 사람의 말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이 바울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세워진 그들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바울이 떠나고 싶어서 떠났던 게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을 잠시 떠났을 뿐이지, 그들과 함께하길 원할 만큼 기억에 남는 최고의 만남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이곳저곳에서 많이 집회해 봤는데요, 수도 없는 집회를 하면서 어떤 교회는 그 집회가 고작해야 2박 3일이었는데, 고작해야 그 부흥회가 3박 4일이었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가슴에 담긴 것 같이, 야, 정말 그 교회에서 집회하는 게 내게 영광이다, 기쁨이다 말할 만큼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분명히 집회를 했는데 기억나지 않는, 그저 지나가 버렸던 그런 집회들도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하는 자의 열심과 듣는 자들의 화답이 정말 아름답게 어우러졌던 최고의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좋은 추억 남겼으니까 바울은 바울의 길을 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길을 걸어가면 이제 되는 건가요? 그저 그때 참 찬란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기억으로 간직한 채 제 갈 길 가면 되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바울 안에 있는 깊은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일 뿐 마음이 아니었다. 나는 너희들의 얼굴 보기를,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다시 만나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이 특심이었던 건 엘리야만 그랬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바울도 열정,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뜨거운 열정의 화신이 바울이었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 열심으로 무엇하길 원했냐면 얼굴로 그들을 다시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열심이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모습으로 표현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립서비스가 아니라고요. 우린 가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젠가 같이 한번 만나요. 언젠가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어요. 근데 그 언젠가가 와요, 안 와요? 뭐 오기도 하겠지만 안 오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만나면 좋고, 못 만나면 어쩔 수 없고, 요 정도 생각 가운데 언젠가 우리 한번 만나요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이 립서비스였는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한 번, 두 번 너희를 만나려고 하는 그런 힘쓰는 모습이 있었다고요. 아마 데살로니가 이 지역 안에 바울에 대한 경계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우리가 받지도 못할 희한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와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자꾸 선동되어지고 뭔가 이상한 모임을 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우리가 섬겨오던 이 데살로니가의 지역 신들을 막 버리는 희한한 일들을 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땅에 들어오면 안 된다. 아마 그렇죠. 뭐 현상 수배 아니면 이 성에 들이면 안 되는 사람으로 얼굴이 적혀서 파수꾼들이 다 들고 있었을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열심과 마음, 얼굴을 한 번, 두 번이라도 더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제 좋은 만남, 좋은 추억을 가졌으니까 제 갈 길로 알아서 합시다. 이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게 바울을 위해서도 또 누구를 위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도 그 만남이 지속되는 것이 맞다. 이 확신이 바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만나고자 하는 이 만남을 귀하게 여겨서 실제로 열심으로 애썼던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의 설교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의 만남,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꼭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환경이 되면 만나는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심지어 꼭 그럴 필요까지 있나? 알아서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십니까? 셋 중에 하나엔 분명히 여러분이 들어가 있을 텐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요, 바울은 1번이었어요. 반드시 만나야지, 어떻게 해서든 만나야지 이 생각하고 있는 바울의 생각인데 여러분이 2번 혹은 3번이라면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1번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필요 없어. 그냥 난 알아서 잘할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 이미 받은 은혜가 있고 들었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꽉 붙잡고 혼자 잘 헤쳐나가면 되지. 난 그럴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자신감일까요? 나는 만용이라고 생각해요. 혹은 교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혼자서 알아서 잘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홀로 된 존재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요, 창조부터 사람은 상대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만드시긴 그 첫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상대자로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상대자로서 인간일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을 선물하시면서 너희들은 서로 돕는 배필돼서 합력하여 하나 되는 인생 살아라. 이게 우리에게 원초적으로 주신 창조주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셀 수 있으세요? 못 세죠? 하나님 세신다니까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더 크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혼자 있는 거 좋지 않아.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좋지 않아. 너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야 돼? 돕는 배필이 필요하기에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지으시고 나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담을 이끌어 오셔서 24절 말씀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러분, 하나였던 사람인데 또 다른 돕는 배필을 통해서 더 굳건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창조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우리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 굳건해진 하나됨을 위하여
나를 도와줄 사람들, 그와 내가 합하여 더 굳건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런 만남들이 신앙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4장 9절에서 12절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죠.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두 곡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넘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넘어짐이 없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추운 겨울을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며칠 전에도 꽤 추웠죠. 막 달달달달 떨릴 만큼, 교회 앞이 빙판이 될 만큼 눈도 내리고 참 추웠어요. 새삼스럽게 춥다. 이제 넣어놓으려고 했던 아주 두꺼운 패딩들 다 꺼내서 입으셨을 텐데, 그래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아주 추운 추위가 찾아온다고요. 넘어짐도 찾아오고 환경적으로 추위도 찾아와요. 여러분,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버텨낼 수 있는 따뜻함이 있을 텐데,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는데 홀로 있으면 여러분 그 추위에 달달달달달달달달달 떠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라는 건 좋은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건강한 신앙생활 안에서도 나 혼자 알아서 할 거야,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지, 이 생각, 그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성도의 연합을 칭찬하고 그것을 축복하는 단어들로 성경에 꽤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고 함께 있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이 지금 연합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목장 안에 같이 연합되어 있는 거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하겠죠. 오늘 선교회 모임하면서 함께 연합해 있는 거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선교회가 예배 전에 잠깐 모여서 같이 뜨겁게 아마 예배를 위해 기도했겠죠. 선교회 모임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 회원들을 위해 기도했겠죠. 그 모습이 목사가 볼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볼 땐 아름다웠을까요? 안 아름다웠을까요? 아름다웠죠. 마스크 다 끼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죠.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이게 하신, 교회라는 공동체를 모이게 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은데요.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행의 은혜로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렸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요, 그 은혜의 두드림에 화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르심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이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우리를 모아주심 안에 합당하게 행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누가 잘 다니는 거냐? 우리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잘 지켜나가는 이 모습으로 서로 간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걸 충성되게 하는 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원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우리 마음 안에 자꾸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건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감정 이전에 누가?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2장 18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의 다시 만남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요. 한 번, 두 번 노력하며 그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누가 자꾸 막더라? 사단이 자꾸 막더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과 모습들 가지고 자꾸 막는다고요. 여러분, 모임 그게 무슨 필요야? 나 지난번에 목장 모임 갔다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상처받았잖아. 내가 왜 이런 상처를 받아야 돼? 선교회 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듣기 싫더라고. 내가 왜 그곳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나 혼자 딱 예배 시간 맞춰서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갈 거야. 난 더 이상의 만남이 필요하지 않아. 전 목장으로 묵지 마세요. 저는 선교회로 묵지 마세요. 저는 그냥 알아서 잘할게요. 그게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그 상처를 자꾸 부각시키고 그걸 자꾸 더 잘하게 만들며 무엇하는 거예요? 모임? 그거 나한테 상처되는 거야.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야. 이게 다 사단의 거짓말이고, 이게 사단이 여러분을 모이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악한 꾀임이라고요. 성경에 되게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잠언 18장 1절을 볼까요? 이렇게 써 있네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하나님의 참 지혜는 서로 모여서 돕는 배필되며 서로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서로에게 삼겹줄이 되어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참 지혜인데, 스스로 갈라져 나가는 건요,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된 자기 소욕을 따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느냐? 성도의 연합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게 때로는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오래 참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이런 단어가 필요할 만큼 때로는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합이 결국은 나를 더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갈 거라니까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하게 만나서 이렇게 쭉 지낼 때 10년 20년 살면서 늘 행복함만 가득했어요? 가끔 안 싸우셨어요? 목사님, 저는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난 그분의 싸웠다는 정의가 뭔지가 진짜 궁금해요. 칼 들어야 싸운 건지, 아니면 몇 번 찔렀어야 이게 싸운 건지. 여러분, 부부끼리 사랑해서 만났지만요, 거기 언제나 늘 따뜻함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그 안에 갈등이 있어서 하루 종일 말 안 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밥 해주기 싫어서 그냥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그냥 방에 누워있을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인생 전체로 보면 참 따뜻하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해가며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죠? 20대 30대 요즘 결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 안 할 거, 난 그냥 혼자 살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서로 맞춰가는 게 그냥 좋지도 않아요. 애들 한 명 키울 때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냥 싫어요. 나중에 후회해요.
어른이 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후회하게 되고, 이게 인생의 따뜻함이 아닌데. 처음엔 월급 자기 혼자 다 쓰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같지만요, 시간 지나고 나면 이게 인생의 따뜻함이 아닌데, 이런 생각 든다고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늘 온기만 주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때로는 이런저런 갈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의 무거움이 돼서 난 싫어 라고 하기엔 이 모임이 주는 유익이 너무 크다고요. 이 만남이 주는 유익이 참 크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못하게 막으려고 해도 힘써서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고 얼굴을 같이 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나고는 싶은데 만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언젠간 되겠지. 그리고 손 놓고 이건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할 만큼 했는데 안 되니까 어떡하겠어. 그냥 그럼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 참다 못하는 표현이 3장에 또 나와요. 바울은 어떻게든 그들과의 만남이 필요하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 간의 이 만남은 어떻게든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환경이 안 열리는데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최선이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직접 만나는 게 최선이에요. 근데 이 최선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고민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참다 못한 바울이 그러면 수배전단에 안 올라간 사람 보내자. 그게 누구였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도 그곳에 보내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최선의 길이 가장 아름답겠죠. 하지만 최선의 길이 막혔을 때는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주시는 분이세요? 차선의 길이라도 주시는 분이세요. 돌아갈 수 있는 길, 그걸 주시는 분이라고요.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박 목사, 목회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야. 멀찍이 바라보고 저기 벽이네, 그러고 가봐야 뭐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그 은혜의 길이라면 벽이 보여도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가면 박 목사 알게 될 거야. 개구멍이 있다는 걸. 벽에 개구멍 뚫려 있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는요, 피할 길이라도 하나님 주시게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직접적인 얼굴을 대면하는 만남이 되는 게 가장 좋죠. 여러분에게 선교회도 복이고 목장도 복이고 교회 안에 다양한 은혜의 소그룹들 다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건강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이것이 막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 실제로 지금의 시대, 코로나의 시대는요, 만남이 제한되어지는 그런 시대임에 틀림없는 것 같아요. 1년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우리가 같이 밥 먹는 게, 함께 모여서 정말 같이 대화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때로는 허깅하며 안아주는 게 이게 위험할 수 있구나. 그렇죠? 평상시에는 그게 너무 권장되어지는 사실인데 지금 이 코로나의 시대는 전염병의 시대이기에 우리가 마스크 써야 되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게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교회가 이 바이러스의 전파의 온상지다, 이런 오명을 계속 쓰고 있는 게 너무 버거운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며칠 전에 구정이 있었죠. 구정에는 원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발장에 신발이 넘쳐나도록, 신발 위에 신발 포개지도록 다 모여가지고 우리 어른들부터 절합시다, 아이들 다 절합시다, 뭐 이러면서 왁작지껄하게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맛있는 음식 나눠 먹는 게 명절의 그 맛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 명절은 5인 이상 집합 제한. 그래서 저희 가족들 카톡방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녁엔 어느 집이 갈 거요? 어머님 어느 집에? 너 점심에 가면 우리가 저녁에 갈게. 우리가 저녁에 가면 우린 그 다음 날 아침에 갈게.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명절에 이런 거 해본 것도 참 처음인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 그래 이렇게 집합이 제한되어지는 이런 시대라면 그럼 교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될까요? 최선의 길이 막히면 우린 그러면 이거 풀릴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차선의 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온라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목은 뭐 선진 18개 국가인데 밑으로 쭉 나와 있는 거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렸는데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핸드폰 보급률에 관한 이야기예요. 핸드폰 보급률에 있어서요, 전 세계 1등이 어느 나라냐? 우리나라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사우스 코리아, 이 남한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 비율이 95%예요. 이게 잘 보세요. 휴대전화 없음이 이스라엘부터는 있잖아요. 2% 있잖아요. 한국은 95 더하기 5는 뭐예요? 100이에요. 한국은 스마트폰 이 휴대폰 보급이 거의 100%라고 인정되어지는, 그러니까 나는 핸드폰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거예요. 이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 간첩일 수도 있어요. 북에서 내려온 분들은 안 가지고 계셔. 사우스 코리아는 하여간 다 갖고 있는 걸로 통계가 되어져 있어. 그런데 또 하나 압도적인 게 뭐라고요? 스마트폰 비율이 95%예요. 2020년 6월 통계입니다. 이동전화 가입 회선이요 6,963만 개예요. 6,963만 개. 그러니까 거의 7천만 개의 7천만 개의 휴대폰이 쫙 이 나라에 보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는 몇 명이냐? 주민등록상 총 인구가요 5,183만 9천 명이에요. 남한의 인구가 5,183만 9천 명인데 이 핸드폰 보급은 7천만 개가 보급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를 쓰는 사람을 넘어서 2개, 3개 쓰는 사람이 있는 거고,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선물하진 않잖아요. 핸드폰을 선물하지 않으니까 과잉 공급인 거죠. 그 가운데 스마트폰 보급률이 5,182만 개예요. 사람은 5,183만 9천 명인데 스마트폰 비율은 5,182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IT 강국이고 핸드폰 강국이고,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라는 게 뭐예요? 무료 와이파이 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안 타봤지만 지하철에서도 대전에서 안 타봤다는 얘기예요. 서울에서는 한두 번 타봤어요. 지하철에서도 핸드폰이 터질 뿐 아니라 와이파이 존이 되고, 제가 KTX는 몇 번 타봤거든요. KTX 막 300km로 내리 달리는데도 와이파이가 끊어지지 않고 잘 되는 희한한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라고요. 그러기에 한국교회는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느냐? 유튜브 온라인 중계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온라인 은혜 나눔으로 전 국민이 카톡으로 묶여져 있는 희한한 나라이기에 그곳에서 그저 신변 잡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했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하는 이런 독특한 차선의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SOS 말씀 선포를 녹음해서 올리기 시작했고요. 200일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성경 통독이 아마 조만간에 또 시작될 거예요.
거기에는 한번 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온라인으로 서로 연결되어 은혜를 지켜나가는 이런 모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그룹 화상통화죠. 줌이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서 이제는 얼굴 다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이런 모습까지 발전해 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친구들이 동기 모임을 하는데 이번엔 줌으로 동기 모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줌으로 모이겠다라고 신청한 친구들한테 치킨 한 마리씩을 다 보내주고 간식 놓고 화면 보고 동기 모임 하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보니까요, 정말 대단한 게, 야, 이제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됐구나 싶은 것이요, 이 한국에서만 같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시골에 있는 친구들도, 심지어 여자 동기들도 막 들어오더라고요. 무녀도 섬에서 목회하는 친구도 들어오고, 좀 더 나아가니까 인도 선교사도 들어오고,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도 들어오고, 글로벌하게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그곳에서 막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2시간, 3시간을 계속 수다를 떨면서 이런 모임이 가능하더라니까요. 진짜 깜짝 놀랐죠. 이제는 우리 주영교회가 하는 이 온라인을 누리고 함께하는 이 모습이요, 어찌 보면 제 동기들에게 점점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 20명 제한하고 뭐 이러니까 줌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아주 명쾌하게 가르쳐. 치킨을 보내줘라. 3명 뽑아서 치킨을 보내줘라. 그럼 들어온다. 그래? 그리고 나선 다음 주에 간증이 올라와요. 진짜 들어오더라. 몇 개 보내줬을 뿐인데 진짜 들어오더라. 그래요. 녹음해서 말씀 선포하고 녹음해서 성경 같이 통독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목회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저 앞에 막혀 있잖아. 앞에 벽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저 앉을 때야. 저 벽이 열릴 때까지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요? 아니면 마귀가 쓱 미소 지을 일일까요? 저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모여야 될까? 저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막 일어나겠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잠깐 보여드릴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표현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건 간에요, 품고 있는 목적은 사단과 하나님이 아주 선명하게 달라요. 그게 당근과 채찍으로 다 표현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당근과 채찍은 결국 무엇을 향해 그렇게 하시는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목적이 선명해요. 그게 당근으로 표현되든 채찍으로 표현되든 목적이 선명한데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든 만나야 되겠다. 방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든 성도 간의 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야 되겠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라도 디모데라도 보내야 되겠다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이겠죠. 구체적으로 만나보자고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첫째는요, 굳건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나려고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무엇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3주간의 믿음의 추억으로 과거형으로만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다면 지금 불어오는 바람 앞에 무엇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걸음이 휘청거려 심지어 빠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굳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만남을 통해 서로를 지탱해 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울이 꼭 만나려고 하는 이유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3주 만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역사를 자랑할 만큼 진짜 좋은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 좋은 출발이 끝까지의 완주를 보장할 수 있는가? 바울은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그 걸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 해줘야 된다? 만남을 통해서 굳건해져야 된다. 굳건해져야 된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주님, 만약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래 와라 그래요. 와라 그래갖고 베드로가 물 위를 확 뛰어내리더니 실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내려서 물 위를 걸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물 위를 걸었던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충만하죠. 물 위를 걸은 그런 최초의 어부가 됐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첫 출발이 그렇게 굳건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변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에 빠져가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은혜 안 받아본 게 아니잖아요. 뭐 부흥회를 하고 40일을 하고 기적의 20일을 하고 막 은혜 받았을 땐 앞으로 일평생 안 흔들릴 것 같아. 이 정도 마음이면 그냥 끝까지 고속도로로 천국까지 그냥 직진할 것 같은 이런 막 내적 확신이 확 들어와요. 그러던가요? 그랬던가요? 받은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냈던 3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축제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무리를 걷던 그 굳건함이 인생에 닥쳐오는 바람과 풍랑 앞에 어느 순간 약해져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을 보일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 이미 알잖아요. 왜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 안에는 내가 가서 굳건하게 해줘야 돼. 서로 간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붙잡아 줘야 돼. 이 굳건함을 위해서 무엇 해야 된다? 우리 만나야 된다. 이것만이 아니야. 하나만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죠. 10절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야로 심히 간구한대요. 여러분, 기도를 바울은 세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막 세게 기도해요. 막 주여, 막 주여, 막 이러면서 막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 저들 만나게 해주세요.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하더라고.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출발로 칭찬이요 영광으로 시작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완성된 교회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지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이 극찬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요. 잡아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부족하게 채워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시작하면서 극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실제적인 그 교회에 필요한 또 다른 메시지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심지어 음란에 관한 문제들도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다양한 바울이 그들에게 해줘야 되는 또 하나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막 성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뭐 부활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도 막 들어가고요. 왜 그럴까요? 3주로 모든 걸 다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채워져 가야 되는 부족한 것을 보충해야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만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형리 다 외웠다고 교회 졸업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안에
붙잡아야 되는 굳건함도 있고 뭐 어때요? 보충해서 더 큰 기둥이 되어지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만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에게 든든한 삼겹줄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 좋은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가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는 만나야 된다, 이 만남에 대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현실감 있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끝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쭉 읽어보죠.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꼭 안 가도 돼, 꼭 안 모여도 돼, 이게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무엇하는 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더욱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이 이 예배 한 번 더 드린다,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욕심낼 줄 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선물같이 주어진 아름다운 목장들, 아름다운 선교회들, 또 다양한 소그룹들에 거룩한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 진짜 복이 임할 겁니다. 첫째, 굳건해질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의 부족함이 자꾸 보충되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아름다운 인물들로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아요. 부르기는 어려운 찬양인데 가사는 참 좋습니다. 목장 떠올리면서, 선교회 떠올리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모임들 떠올리면서, 또 이 예배 주양이라는 공동체 떠올리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가느라고
선교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모임 또 주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게 하소서. 서로 돌아봐주고 서로 연합해주고 서로를 굳건하게 해주고 나의 부족함이 계속 채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 승리하는 주여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시며 돕게 아름다운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안심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걸음이 있게 하옵소서. 오 주여 임하소서. 오 주여 채우소서. 오 주여 채우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연합의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됨의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뉘고 분열되지 않게 해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그래 서로를 굳건하게 해주며 서로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주여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영의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의 큰 공동체도 또 소그룹의 공동체도 우리가 서로 굳건해지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며 더 아름다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게 하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리석은 모습 없게 하시고 더욱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바울의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갈망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